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347장 함께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보여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에게 힘주사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섬기는 일에, 겸손한 일에 구주와의 귀한 인내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요일 새벽입니다. 어저께 은혜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산 주일을 뒤로하고 또다시 주시는 새날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론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옮기기를 원하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사 아버지 은혜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이들을 위하여 저를 부르셨사오니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한 날 동안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주인공 삼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로마서 14장 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한 바를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한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기를 판단하는 너는 저요 무슨 것이나 먹는 것이 주인에게 있으되 저와 사고를 하느니 이는 저를 세우시고 분명히 주의 있으십니다.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다를 주의 여긴 자도 주를 위하여 주의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뜻을 거두리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보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것에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지라. 아멘.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에서 사는 것이 비방을 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랑하기로 칭찬을 하려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라. 다만 우리 다 정하되 저거리 기으로 먹는 사람들은 아나오며 먹는 사람이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온전한 인파로 자기를 하지 않는 자는 조금이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20절, 21절을 보면서 아름다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0절,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흔들지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끼리를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리라. 우리도 먹지 아니하고 흙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리 하는 게 안전히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사람은 서로 어울려 살아갑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티클 하나 읽으면서 코비드라고 하는 이 팬데믹 상황에 어떻게 하면 교회 정체성을 다시 회복할까 해서 7가지 제안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소그룹, 그 다음에 교회 대형화를 꿈꾸지 말아라, 이런 얘기 많아요. 그런데 제 눈에 가장 들어왔던 가족을 소중히 여겨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민교회 안에는 가족이 구성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족 개념도 되지만 예수 안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가족을 소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목회자 가정이 다른 사람들을 돌본다는 의미로 자기 가정은 소홀히 여겼다. 그런데 이 팬데믹 때가 돼서 가정을 소홀히 여기면서 다시 백업해서 가정의 식구들을 더 귀히 여겨야 된다 하는 그런 제안을 하는 걸 보면서 맞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형제가 많아요. 형제들이 많은 걸 보면서 그런 걸 보면서 지금도 이 시대가 그렇지 않을까. 초대교회도 결국은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다 가족끼리 모여서 구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 로마에 있는 이 기독교 공동체, 예수 공동체도 결국은 가족 공동체와 동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름다운 일이 어떤 것일까? 아름다운 일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일이 어떤 것일까? 세상에서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안에 있는 게 다 아름답지 그런 아름답지 못할 게 어디 있겠느냐? 그거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당신의 생각이에요.
교회 안에는 내 식구들도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나와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수준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도 받으셨다. 하나님이 그도 받으셨다는 겁니다. 너만 받은 것이 아니고 그도 받았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도 받았듯이 너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데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좋은 의미로 했어요. 좋은 의미로 선한 의도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선한 의도들이 비방으로 돌아올 때가 많은 거예요. 비방으로 돌아올 때가 많은 겁니다. 이거는 목회자나 사모나 장로님이요 다 똑같아. 동일해요. 내가 선한 의도로 했어요. 선한 의도로 했는데 돌아오면 비방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선한 의도로 한 사람은 억울해요. 또 그걸 선한 의도로 받지 못한 사람 하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고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요. 로마서 14장은 어떻게 이렇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눈에 보듯이 이렇게 그려놨을까? 바울이 경험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바울이 경험한 건 고린도 교회에서 경험한 거고 여기는 경험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선생님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가보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기도했겠습니까? 편지 쓰기 전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무릎 꿇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내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해결했으면 좋겠냐고 나에게 요청했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편지를 쓸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곳에 있지 못해서 경험도 하지 못했지만 나는 이것을 선교하려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나 정말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셔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을지 그걸 가르칠 수 있는 방향으로 글을 쓰게 해주십시오. 해서 이 로마서 서신을 기록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했던 일들이 주일날 드러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내가 기도했던 일들이 주일날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주간 동안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주일날 드러나는 것이고 주일날 드러나는 그 힘 때문에 한 주간 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내가 선한 의도로 했는데 비방으로 돌아왔으니까 한 주간을 무슨 수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어려운 일이 많아, 괴로움이 많아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의도가 비방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나만 그런 거냐 상대방도 똑같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도 선한 의도로 했는데 비방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도 선한 의도로 했는데 비방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겠습니까? 아름답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름다운 일이 무엇일까? 아름다운 일이 무엇일까? 우리 20절, 21절 다시 한번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다. 시작. 신부를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나라. 남들이 다 정하되 그의 기록으로 먹는 사람에게 나타내라. 소비욕에 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아뢰라. 아멘입니다. 봅시다. 이래요.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먹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건데 이 당시에도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게 하는 일이 생겼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현대교회에 가장 문제가 많이 벌어지는 것이 부엌입니다. 부엌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벌어집니다. 부엌에 들어간 사람들이 전부 다 전문가예요. 전부 다 전문가. 그래서 교회는 그들을 다 통솔할 수 있는 한 명의 전문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을 중심으로 다 일을 이루어가야 되죠. 그렇지 못하면 전부 다 전문가인데 누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말하면서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서 이거 먹을까 말까? 우리 깨림직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 있죠. 뭐 음식을 아유 깨림직해. 저도 이렇게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면 크랩 같은 거 안 먹어요. 왜 그러냐면 내 몸이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게 나에 들어가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안 먹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컨디션이 좋으면 아무거나 다 먹어요. 내가 다 음식은 상에 올라오면 다 좋은 거라고 내가 다 맛있게 먹는다지 않습니까? 근데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먹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건 안 먹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기분 나빠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는 게 이게 그 말이에요. 교회 와서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기분 나쁠 게. 기분 나빴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무너진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나도 신앙생활도 기분 나쁜 적이 참 많았어. 교회 가서 기분 나쁜 적이 참 많았어. 오늘 이 말씀에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 돼서 나의 선한 의도가 비방받으니까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기분 나만 나쁜 것이 아니고 저 사람도 나쁘고 다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갖다 기분 뭐라고 말해요? 기분 더럽다는 거예요. 기분 더럽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더러운 기분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더러운 기분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면 더럽던 사람들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럼 더럽던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건 누가 하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니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충분히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렸던 현장에 있던 그 고기를 갖다 사도 바울은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또 그는 지각을 사용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8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나는 평생토록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펼쳐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중에는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 먹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굶는 자도 없다. 우리 다 주를 위하여 하는 거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교회 공동체는 전부 다 주를 위해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 하는 거니까 그게 선한 의도거든요. 근데 주를 위해 했더니 이게 비방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주를 위해 한다고 했지만 이게 비방거리가 됐으면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한 거. 왜? 그는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는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연약한 사람은 네가 연약한 사람한테 맞춰줘야지. 이걸 네 수준을 끌어올려면 이게 비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처음에 엄마처럼 됩니까? 처음엔 실수도 많이 해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엄마가 걸었던 길을 걷는 것이 딸들이에요. 그리고 아들들이 아버지가 걷던 길을 걷는 것이 실수를 많이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실수 다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요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데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것을 이를 아니함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래요. 내가 저 한번 버릇을 좀 고쳐줘야 되겠다고. 저도 뭐 그런 적이 있어요. 버릇을 고쳐주다가 버릇이 고쳐지든가요.
버릇이 안 고쳐져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만 우리의 저 버릇 고칠 수 있어요. 아멘.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고 나는 너를 너대로 만들어놨지 내가 버릇 고쳐갖고 나처럼 살게 만들지 않았어. 그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죠. 사람은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처럼 못 삽니다. 짐승처럼 못 삽니다.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는 뭡니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가 있으면 사람처럼 살아가요. 근데 은혜가 교만한 사람은 나 하나님처럼 산다는 거다. 은혜가 많으니까 하나님처럼 살아.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한 자 하나님 물리치시고 겸손적인 은혜를 베푼다. 사람처럼 사는 것이 가장 겸손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면 짐승처럼 사는 것이고 깨달으면 내가 누군지 알아서 사람처럼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불려졌어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우리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어두운 것을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아름다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 올 때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멘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성경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당에 오는 사람이 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바라보는데 사람들은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만 주신 걸 어디서 받냐? 성령 안에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갔더니 또 성령 얘기 들어, 또 성령 얘기 들어. 얼마나 성령에 관심이 없으면 성령 얘기 또 듣겠습니까?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된다 그래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것이 성령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내가 무엇이든지 아름다운 일을 행할 수 있는데 그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내가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는 그런 독한 마음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먼저 고쳐지면 됩니다. 내가 먼저 부드러워지면 아무리 딱딱하고 굳은 사람도 와서 내가 부드러워졌는데 나한테 시비 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 오늘 나를 아름다운 일을 하라고 불러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러지 않습니까?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들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내일이 또 오늘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게 다가올 때 내가 버릇을 좀 고쳐놔야 되겠어. 내가 저거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말 있지 않습니까? 도박을 많이 해가지고 그 버릇 고쳐주겠다고 뭐 한다. 여기 손목을 자르면 도박 안 할 줄 알았어요. 손목을 잘랐더니 뭐로 도박한다 그래요? 발로 도박한다. 발로. 못 고친다는 겁니다. 그 도박은 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는 죄라고 하는 게 병이에요. 영혼의 병입니다. 못 고치면 오직 하나님만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주여, 나에게도 이런 못된 모습, 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받으셨는데 오늘도 그 받으신 것에 감사하고 고마워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기도의 깊이와 복과 넓이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주신 날도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사오니 이 아름다운 일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한번 읽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